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인의 마음이 부르짖는 것 외에는 표현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그리고 밤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얼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환난과 밤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취했던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굽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두 팔을 곧게 뻗어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의 문제가 일단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그가 적어도 도움을 호소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런데 시인이 3절, 4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오히려 그의 근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해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인이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것을 보면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환란의 시간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인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인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단어들, 은혜, 인자하심, 약속, 긍휼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관계를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시인은 언약에 대한 6가지의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더 깊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드디어 시인은 생각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시인의 새로운 이해가 표현됩니다. 여기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도덕적 혹은 종교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11절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과 그에 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데 출애굽 사건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첫 번째로 중요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출애굽 사건을 주목해서 기억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사건을 몰라서 기억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기의 문제에서 차차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불평의 상태에서 감사의 상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질문을 쏟아내던 시인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의 마음에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로 마음이 온통 점령당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대감은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좀 더 깊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인의 마음이 분명한 그림을 얻게 됩니다. 몸으로 겪은 일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인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시인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인의 공경에 대한 일단의 침묵이셨습니다. 그 침묵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 깊은 곳으로 가도록 밀어넣었고, 시인은 그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각자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일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현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신과 같은 깊은 탄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작은 삶의 어려움에만 집착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저희들도 시인과 같이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식구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체들과 이루어 나가는 제자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군 복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더불어 교회 사역의 정상화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